여러분 혹시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다 있구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양재천 산책하다가 직진길이 나오면 가끔 눈을 감고 내가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좋은데, 괜히 혼자서 눈을 감고 내가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초를 막 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많이 걸어도 30초 이상을 넘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두렵기는 해요. 그리고 걸음걸이 보폭이 작아져요. 아시죠? 이렇게 걷다가도 눈을 감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낮아지면서 무서워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눈을 감고 걸으면 생각보다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직진 코스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시간도 걷지만 눈을 감고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라도 있으면요 더듬거리면서라도 갈 텐데요,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만져지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눈을 감으면 싹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지. 어쩌면 이제 곧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지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나를 못 볼 것이다. 근데 곧 다시 나를 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말씀으로는 잠시라고 하는데요, 죽으러 가신다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도대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심지어는 어디로 가시는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간대. 아니, 그래서 아버지 집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래요. 아니, 어쩌라는 얘기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래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래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죽으러 가신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만져지는 것은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눈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나는 그의 제자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나선 제자들입니다. 넘쳐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각자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걱정스러웠고 두렵고, 심지어는 저라면 아니, 그럼 내가 함께하는 이 3년 시간 뭐지? 나 팽당한 거야?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이제 나 뭐하지? 만약 예수님 사라지면 뭐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렵고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겼나 봐요.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인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이제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좀 머리가 좀 열린 듯한 느낌의 대답을 하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집 알려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이제 예수님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그동안 말씀하시는 게 비유인 줄 알았는데 비유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모든 걸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도 혼란스러웠던 건 맞아요.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많이 해석하시면서 따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죽으러 간다, 이런 아리송한 대답들도, 말씀들도 제자들은 혹시나 비유로 무언가 다른 뜻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자들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이 비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혹시 만난 분 계세요? 그럼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귀에다 대고 직접 성준아 사랑해.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지. 하하 이렇게 하신 적은 없죠. 네.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분명히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이 말씀이 마치 비유,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 이 뜻이 뭘까를 자꾸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이 비유에 대한 말씀에 답답했던 것처럼 오늘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이거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이시지? 답답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감에 있어서요, 내 삶의 필요의 답을 찾기 위해 비유적인 설명, 수수께끼 풀듯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지? 이 질문을 가장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이게 빠진 상태로 말씀을 비유하듯이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원했던 것처럼 수수께끼 풀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내 삶의 필요만 말씀에서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거 이전에 이게 쓸모없다가 아니라 이거 이전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막 대화를 할 때 이 대화의 목적은 뭐예요?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에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대화의 목적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요,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했던 답만 이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다면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알려주고 싶어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싶어도 내 것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묵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노력해봐도 여전히 두렵고 답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내 필요를 놓고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거 먼저 주십시오 해요? 아니에요. 되게 지혜로워요. 이 선지자들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밑밥 다 깔아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못해, 대답을 못해. 그래 맞지? 으이그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들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마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크던 작던 우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크기는요,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드디어 자신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은 제자들에게 이제 화답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그래, 제자들아,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이제 곧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 갔죠? 흩어졌습니다. 각자 고향으로 흩어졌고요. 심지어 베드로처럼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흩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흩어진 이유는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키면 지금 그나마 있던 내 삶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서요,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이런 질문에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은요, 사실 되게 불편한 이야기예요.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요, 아픈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안식을,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제자들도 이제는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담대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해서 이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멋지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다. 끊임없이 환난을 당합니다. 왜요? 세상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보아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센스 있게, 눈치 있게, 빠르게 움직여서 쟁취해야 된다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야 한다고,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여서 쟁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인데, 세상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요. 더 빨리 남들보다 움직여서 쟁취하고 너 것으로 만들어서 가라고 얘기하죠. 사실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뺏길까 봐. 언제부턴가요, 아포칼립스 영화들 많이 나오죠. 세상 종말에 관한 영화들. 네, 그 중에는 이제 디스토피아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안 좋게 멸망한 상황들, 이 상황들. 근데 항상 이런 디스토피아 영화 같은 데를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망가진 세상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위계를 만들어서 기득권을 독차지하려는
한 무리들과 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잘 지켜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의 거 뺏지 않고 나라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어디서 막 돌다가 한 여자 한 남자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막 자꾸 찝쩍거려. 그러면 막 저리 가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랑이 막 생겨가지고 그래 너네도 함께 하자. 그래서 결국 사랑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보통 디스토피아의 영화 주로 된 스토리잖아요. 작고 소중한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을 가치를 알고 자신의 것을 지켜내기 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다 함께 잘 살자라는 이름 하에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지만 적당히 나만 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뭔가 나뉘겠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겁니다. 가진 것마저 뺏길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소소한 기쁨마저 뺏길까 봐, 이게 계속해서 누려지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월급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외식의 이 기쁨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잖아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두려운 게 뭘까요? 크게 지금 와닿지 않지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중 절반이 나갔는데 뭐 태양풍에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갑자기 막 뭐 암이 걸려 막 다 우리 반이. 그럼 다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렵겠죠.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장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 몇 년을 생각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이 빼앗길까 두려울진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죽음을 내가 이기었다. 내가 그래서 부활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법,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내가 감격하기 위해 세상과 마주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그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이 마주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에요. 두려움을 마주하는 일이. 마주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무기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요, 이겼는지 졌는지 결과도 몰라요. 마주해 봐야 합니다. 이 두려움아, 너가 쓰러질 건지 내가 쓰러질 건지 끝장을 보려면 마주해야 해요. 직면해야 합니다. 근데 힘, 권력, 돈 이런 걸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을 이길 수 없거든요. 돈으로도 죽음을 살 수 없어요. 명예로도 죽음을 살 수 없고요. 권력으로도 죽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죽음, 두려움 앞에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짜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완전한 무기,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마주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마주할 때 마주할 무기를 뭘 갖고 나가느냐가 다른 거예요. 마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제가 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원래 재욱이가 해야 되는 말인데 그 해병 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웃어 넘기는 말이잖아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그만큼 뭐 해병대가 뭐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는다, 뭐 진짜 빡세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귀신 잡는 해병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니까 두렵습니다. 귀신의 영적인 능력으로 혹시나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망가뜨릴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귀신이 들어와서 막 회방 놓고 내 영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내 실제적인 내 삶도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귀신이 보여져, 그리고 만져져, 그리고 내가 무기로 때려잡을 수 있으면 두렵지 않죠. 그냥 때려잡으면 되니까 뿅 하고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두렵지도 않아, 귀신이. 근데 귀신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해병대가 어떤 해병대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인 거야. 대박인 거예요. 제욱이 되게 뿌듯하게 막 네. 이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인 거예요. 귀신이 무섭지만 그냥 그 무서운 귀신 그냥 마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뜻은 왜 그렇게 유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혼자 해석하기로는 귀신 따위 와봐라, 내 앞에서 꼬꾸라지게 하겠다. 왜? 나 그만큼 훈련했어. 귀신 따위 무섭지 않을 정도로 내가 빡세게 진짜 인간의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훈련했어. 그래, 난 귀신도 무섭지 않아. 귀신도 마주할 수 있어. 귀신마저도 잡을 정도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즐기는 법을 배웠다니까. 뭐예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뜻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재욱이 잘했죠? 네. 예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마주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수많은 말씀, 기도로 훈련됐잖아요. 정리는 좀 덜 됐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맞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맞아 할 때 많잖아요. 우리 이미 훈련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있다고, 채워 넣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 과정이라고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잖아요. 고통 없이 지금까지 저는 고통 하나 없이 잘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좀 나 좀 알려줘요. 나 배우고 싶으니까. 예찬이 고통 없이 살았어요? 예찬이 고통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 약간. 네. 고통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마주할 때 그만 흔들려야 돼요. 이제 그만 흔들리자고요. 고민은 그만하자고요. 그냥 말씀대로 좀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뭘 말하나 좀 궁금해하는 거예요. 맞나 아닌가, 아직 이거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뭐 망설일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김연아한테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훈련하면서 무슨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김연아가 완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생각 뭘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담대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하나 다 재가면서 하나하나 재면 내가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아니요. 결국 선택해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경험할 때 어떤 선택의 길을 결정해서 경험해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선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 도망가지 말고 마주하자는 겁니다. 시작할 때 제가 두려운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렸으니까 저도 혼자 그 생각을 좀 설교 전에 했었거든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저는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질까 봐 두렵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요, 편안한 길, 안전한 길만 찾아가는 제가 될까 봐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안 될까 봐,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안정된 길만 찾고 가다가 그냥 그게 너무 그냥 평범하고 평탄해서 크고 작음이 없어서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질까 봐 저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요 찾아갈까 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우리의 삶의 환난이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환난이 없겠죠. 고통과 환난이 끝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환난은 계속 찾아오지만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이 환난과 고통도 2배로 온다는 거야. 더 힘들어. 그냥 사는 인생도 힘든데 예수 믿고 살려니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럽고, 더 손가락질 많이 받고, 더 많이 정죄받아요. 더 정직하게 살기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너희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 좀 바르게 살아주면 안 돼? 이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적 치트키는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적 치트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힘쓰는 삶을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애써 보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막 3독했대, 4독했대. 쟤는 하루에 막 10시간씩 앉아서 성경 읽는데 저도 못해요. 무슨 10시간이야. 뭐 삶을 포기한 거야? 뭐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너무 귀하죠. 시간이, 만약에 내가 그걸 작정하고 시간을 그렇게 쓰겠다,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 힘써 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리고요, 이 과정에 첫 단추를 잘 끼워가는 과정이라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이제 마주하십시오. 직면하세요. 야, 너 왔냐? 오케이. 성은 두요, 이름은 려움이라. 그래, 두려움아 와라. 야, 웃겼어. 좋았어.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두려움을 마주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더 많이 도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 붙들고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돈은 못 줘도 그냥 괜찮다고 안아줄게. 기도해줄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옆에 있을게요.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힘 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발견돼서 뭔가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워.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서로의 약한 부분을 아는 분에게 서로의 도움이 되어서 같이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수많은 도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무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도전할 때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알아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알아요. 오케이, 저 갑니다 하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순종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아닌지, 그랬다면 그 일들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추수할 일꾼, 씨 뿌리는 자,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에 초대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기를 들고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12제자 2명씩 짝지어서 70인 그 전도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가라 그래요. 예수님 사랑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마주하는 우리 올디너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고백했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깨어졌을 땐 두렵지, 나한테 벌 주실까?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걸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냥 친히 사랑하신대요. 무언가 나를 사랑해, 한 달이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해가 아니라 이제 그냥 나를 사랑하신대요. 규성이 사랑하고, 유진이 사랑하고, 미강 사랑하고, 종명이 우리 그냥 사랑한대요. 시온이 사랑한대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서 망설이고 세상 눈치 보고 손가락질 받을까 걱정하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같이 손가락질 안 하면 돼요. 내 것만 잘 얘기하면 돼요. 난 예수님이 좋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 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아줄래? 난 이게 좋다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